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의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맑게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9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장부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1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장시키는 그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오늘 우리 본문 앞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장인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광야의 여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어질 이 광야의 여정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장이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 광야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등장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바로의 전차 부대를 막아주었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며 그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광야의 그 기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냥 있었던 것이 나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의 증표가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광야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즉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은 출발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성막을 걷어서 각자 담당한 물품들을 짊어지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진영별로 쳤던 텐트를 다 걷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멈춰서게 되는데 그것은 이동을 멈추고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이 사인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진을 치고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며칠 안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 신호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멈추라고 사인을 주실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22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날은 한 이틀 만에 이동입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이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빨리 이동 준비를 마치려고 짐을 대충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달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한 달 정도는 넉넉히 있는가 보구나 하고 다음번 멈출 때에는 이제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멈추고 언제까지 머물러 있고 언제 출발 신호가 떨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며칠 만에 짐을 풀고 다시 싸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숨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좀 심술궂으셔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기분파여서 그런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고약한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 멈춰.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쫙 멈춰가지고 진영을 착착착착착 정리를 하고, 자, 출발. 그러면 다시 착착착착 걷어가지고 출발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 것,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가다가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거기에서 몇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별로 중요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불평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는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주어져도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 맞으면 금방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가졌던 신앙은 어떤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안 맞으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춰선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언제까지 멈춰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혹 이런 마음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구름이 이동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대, 내 욕심, 내 기준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구름 기둥을 확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날인가? 아니면 하루 더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름 기둥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 막막한 심정이 들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앞서 길을 가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름 기둥을 움직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의 종료를 위해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일선에서 이 상황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속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고 계심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안정되고 종료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또 때로는 1년을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서 길을 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에게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증표 십자가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 기둥을 움직여 나아가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따르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진정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최선을 다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